할렐루야. 네, 우리 전후좌우로 한번 서로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 오늘 새벽에 우리가 좀 살펴볼 내용은 세상적 영광으로 따르지 말라. 다르게 이야기하면 세상적 영광을 바라면서 예수님 따라가지 마라,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또 하나님께로, 다시 말하면 원래의 자리로, 그 영광의 자리로 승천하실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아주 굳게 결심하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앞에 51절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보면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승천하실 기약이 찼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그 영광의 승천 때가 다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누가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세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좀 나눌 건데, 오늘 첫 번째 사람은 본인이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는지, 그 의도가 뭔지 누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을 따르려고 생각을 했는지, 그 의도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또 누가가 기록한 이 세 사람의 이야기 가운데 공통점은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는지 따르지 못했는지 그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남의 이야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 이야기일 수 있어요? 나의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는 누구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달렸어요? 나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세 사람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내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겠죠. 자, 첫 번째 사람은 어디를 가시든지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언한 거죠. 일방적으로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길 가실 때에 이렇게 시작했죠. 길 가실 때에. 지금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신 이후에 지금 일어난 일이잖아요. 지금 이 길은 어디 길, 무슨 길입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시는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마태는 이 이야기를
병행 본문으로 기록하면서 이렇게 따르겠다라고 했더니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서기관이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서기관이다. 마태복음 8장 19절에서 20절인데요. 자, 화면을 보시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에서 20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치고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자, 누가는 이 사람이 누군지 기록하지 않았는데 마태는 서기관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뒀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문맥도 보셔야 되지만 뭘 보셔야 돼요? 누가만 보면 안 되고 다른데 혹시 이 내용이 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병행 본문을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데 우리 사역관 하실 때 퀴납적 성경 연구 하셨죠? 하셨죠? 이거 다 배우셨죠? 누가는 누군지 모르는데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마태는 서기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서기관. 자, 서기관은 누구냐? 율법 선생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인데,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문화생이 되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율법 선생인데,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인데 예수님의 문화생이 되겠다는 거예요. 당시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인 선생들은, 율법 교사인 랍비들은 자기에게 율법을 배우려고 하는 문화생을 모집하고 자신의 집에서 이 문화생을 가르쳤습니다. 특히 랍비의 문화생이 되면 그 랍비의 집에서 그 랍비의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한 이 서기관은 이미 율법을 배운 랍비입니다. 랍비예요. 특히 이 랍비를 서기관이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바리새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바리새파 사람으로 랍비 교육을 받은 율법 교사입니다. 율법을 배운 율법 교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미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율법 선생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문화생이 되겠다는 거예요. 다시 배우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뭘 기대했을까요? 그럼 우리가 흔히 박사 학위를 받고 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 박사 학위를 받는 것은 이제부터 시작이죠. 이 사람은 연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박사 후 연구 과정을 또 갔잖아요. 그런 걸까요? 랍비 선생 자격을 땄는데 더 필요해서 지금 예수님께 배워야겠다, 이런 걸까요? 예수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이 사람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의도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원했던 게 있죠. 마태가 이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기록했는데 마태복음 8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산상설교의 내용이죠. 그 산상설교의 마지막 부분인 7장 29절을 보시면, 화면에 안 나옵니다. 29절을 보면 28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는 깜짝 놀랐다고 이야기합니다. 놀란 이유가 뭐냐? 29절을 보니까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 있는 자처럼 보였고, 그리고 당시 많은 율법 선생들, 특히 서기관들이 율법을 가르칠 때에 그런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달랐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대단히 인기를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미 서기관이고 율법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배우고자 한 것은 보다 나은, 보다 훌륭한 랍비가 되겠다, 선생이 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랍비가 되기를 원한 겁니다. 예수님처럼 인기 있는, 그러니까 세상적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어디들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으면, 그래, 오케이, 내가 받아줄게, 예스 하든지, 아니면 너 자격 안 돼, 노 하든지, 뭐 둘 중 하나 해야 되잖아요. 그죠? 대답을. 그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마치 동문서답 하시는 것처럼, 오늘날 정치인들이 하는, 그죠? 비껴가려면 동문서답 하잖아요. 그죠? 동문서답 하는 것처럼 대답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당신은 뭐가 없어요? 집이 없대요. 집이 없대요.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 오는 학생들을 문화생으로 받아들이는 랍비는 자신의 집에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집에서 동고동락하면서, 여러분 도제라는 말이 있죠. 스승과 제자가 함께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도제로서 문화생으로 받아들이고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가 없어요? 집이 없어요.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화생을 받아서 가르칠 만큼 그런 집이 없어요.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당시에 율법 선생들이 문화생을 받아서 자기 집에서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친 그 환경과 당신의 환경을 뭐예요? 비교해서 지금 말씀하시죠. 당신의 환경은 그렇게 열악하다는 거죠. 열악한데 어느 정도로 열악하냐? 예수님은 당신의 그 율법 교사들의 그 문화생을 받아서 가르치는 그 교육 환경과 비교하시지만 그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열악하신데, 어느 정도로 열악하시냐? 여우는 굴이 있고 공중에서 해도 집이 있다. 이 말은 당신은 짐승보다도 뭐예요? 그 환경이 어떻다는 거예요? 열악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굴이 있는 여우와 거처가 있는 공중의 새와 비교해도 나는 더 열악한 환경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환경인데 너 나 따라오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예수님의 이 표현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최악의 환경이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최악의 환경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에 어떤 그런 격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격언. 그 이탈리아에서 내려오는 그 격언이 있는데, 이와 비슷한 격언이에요. 이런 격언이 있어요. 이탈리아에서 내려오는 격언인데, 야생 짐승들은 이탈리아의 이곳저곳을 떠돌아 다닌다. 하지만 그 짐승들에게도 각자의 집이나 굴이 있다. 하지만 이탈리아를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싸워야 하는 군인들에게는 자신들의 몫으로 오직 빛과 공기가 주어졌을 뿐이다. 이런 말이 이탈리아에서 내려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이탈리아 전역을 떠돌아다니는 짐승도 뭐가 있어요? 자기 집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탈리아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군인들의 환경은 어떻다는 거예요? 기껏 주어지는 게 이 공기와 뭐예요? 저 햇빛밖에 없다는 거죠. 그 최고로 열악하다는 거예요. 비참할 정도로 열악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환경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 이런 환경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나 노숙자야, 이런 이야기죠. 예수님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노숙자라는 거예요. 노숙자라는 거죠. 나 지금 노숙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 나 따라올래? 너 나 따라오면 서울역에서 신문지 덮고 자야 되는데 그래도 따라올래?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김포 북변역에서 신문지 덮고 자야 되는데 그래도 괜찮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 사람은요, 순수하게 훌륭한 앞비가 되기를 원해서 따르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목적은 뭐냐? 인기입니다. 인기. 인기예요. 인기. 근데 이렇게 인기를 원하는 이 서기관에게 예수님은 너 나 따라와 봐야 그런 거 못 얻는다, 그런 이야기죠. 자,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에게 머리 둘 곳 없다,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 이렇게 선언하셨는데, 이 말은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너 나 따라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나를 따르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은 머리 둘 곳 없는 삶을 사셨죠. 거처가 없죠. 정착하여 살아가는 집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은 무엇이었느냐? 나그네였습니다. 나그네였어요, 삶이. 나그네의 삶.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따라오는 자들은 당신과 같이 나그네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니까 베드로전서 이 편지의 수신자들인 오늘날 터키 지역인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성도를 이끌어서 나그네, 이렇게 표현했죠. 나그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보니까 동일하게 그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땅에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그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바로 이 땅에서는 거처할 곳이 없는, 거처할 집조차 없는 나그네로 주님이 그렇게 사신 것처럼 나그네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나그네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족장들이잖아요. 믿음의 조상들인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이 땅에서는 장막에서 살아요.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장막에서 생활하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본향 바라보면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거처할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과 굉장히 관련된 건데,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야기한 이후에 이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을 따라 살았느냐? 믿음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살면서 뭘 바라보았느냐? 본향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예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그네로 산 이유가 뭐냐? 자신들은 본향 찾는 자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을 사는 것이냐? 나그네로 사는 사람, 즉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본향 찾아가는 사람임을 증명하면서 사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뭘 준비했다고요? 하늘에 있는 그들이 바라보는 그 본향 한 성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이 성이 뭡니까? 바로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죠. 바로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즉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자죠. 다시 말하면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뭘 준비하세요? 천국을 준비하시는 거죠. 요즘 김포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재개발이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이사 가서 이게 황량합니다. 이게. 이제 이 집들이 이제 사람이 이제 비어가지고, 자, 많은 분들이 이사를 가는데요. 그러면 오랫동안 반지하 생활을 하다가 아파트 가신 분들이 뭐라고 이렇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게 아니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더 이상, 이불이 축축하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뭐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불이 축축하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혹시 아세요? 저는 경험해봐서 합니다. 여러분, 반지하에서 살면요, 여름 되면 이불이 항상 어때요? 눅눅하죠? 이불이 눅눅합니다. 근데 아파트로 이사 갔더니 이불이 눅눅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항상 바짝 마른 이불을 덮고 자는 게 너무 좋다. 이렇게 막 좋아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지하에서 살다가 뭐 아파트에 이렇게 이사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안 좋으세요? 제가 경험해봐서 안 되니까요. 반지에서 살다가요, 부모님이 전세 끼고 단독 주택을 구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사를 가게 됐는데요.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요. 아직 이사 가려면 한 달이 남았는데도 그 한 달의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반지하에 곰팡이 나는 냄새, 곰팡이 냄새 있죠? 그것도 싫지가 않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건 경험해 보세요. 그거 뭐 단독 주택, 그거 뭐 별거라고, 그죠? 근데 그거 이사 갈 생각해도요, 잠이 안 와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는, 이 땅은 우리 게 아니죠.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냐? 나그네로 사셨어요. 머리 둘 곳 없는 나그네로 사셨어요. 거처할 곳이 없는 나그네로 사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어디로 가셔야 돼요? 예. 성천하실 때가 기약이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은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그 본향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우편으로 가시려고 그렇게 나그네로 사신 거죠. 그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삶도 나그네 정신이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영광을 추구하지 않죠. 세상 영광? 그거 아무 쓸데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본향인 한 성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없지만,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나그네로 사신 예수님의 삶을 말하지만, 또 한편으로 예수님의 삶은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받아들이지 않는 거부된 삶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삶은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하는 삶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삶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결코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거부당하는 삶이에요. 예수님도 이제 거부당하실 거예요. 지금은 뭐 인기 있는 것처럼 보여도 다 버릴 거예요. 거부하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자는 세상으로부터 뭘 당할 것을 예상하셔야 되느냐? 거부당할 것을 예상하셔야 돼요. 내가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하는 거, 그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이 나를 환영한다는 것은 내가 나그네에서 살지 않는 것이죠. 세상이 나를 거부하는 것이 당연한데, 내가 세상으로부터 인기를 얻고 세상으로부터 영광을 누리고 있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죠.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있는 나는 나그네의 정신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이 땅에서 뭘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 첫 번째 사람처럼 세상적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거 얻으려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로서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이 땅에서 거부당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구원의 삶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나그네로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